우리 사람의 몸은 그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건강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이 바로 면역 시스템입니다. 이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을 지켜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을 막아내고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여 회복하고 우리의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 몸의 방위군이 바로 면역 시스템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면역의 기능이 저하되면 쉽게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병이 오게 되면 치료가 힘들어지고 또 하나의 병이 다른 병으로 쉽게 발전하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은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훨씬 더 생명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면 그 시스템이 우리의 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환경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을 막아내고 또한 지켜내는 이런 생명 구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신비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균실에서 사는 것과 같이 병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차단된 환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이 면역 시스템이 약은 아닌데 약을 약이 되게 하고, 그리고 눈은 아닌데 우리의 눈이 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우리의 장기들이 그 장기의 본래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들이 자기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의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는 면역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은 치료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고, 면역 기능이 고장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은 동일한 처방과 방법을 가지고도 치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료한다고 해도 다시 또한 그런 질병에 항상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권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음식을 권하고, 또 면역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 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권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사람이 면역 기능만 높여놓으면 많은 질병의 요인들이 내게 와서 병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병의 요인들이 내게 들어와서 쉽게 병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면역 시스템은 어떤 의사 선생님보다도 내 몸속에서 나를 지키는 내 건강의 주치이다 하는 표현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역 기능들은 우리의 몸에 있는 병원과 같아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생명지킴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한 인생의 생명 속에 면역 기능이 무너져 버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면역 기능은 한 인생의 생명 체계 속에서 가장 일선에서 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 몸에 남아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몸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면 집이 견고하고 집이 튼튼하면 비가 내리고 심한 바람이 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심히 부실하면 작은 비에도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비 때문에 그 집에 물이 새고 비 때문에 그 집에 타격이 왔다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문제는 바람이나 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나 바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비나 바람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닥치는 삶의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일에도 이런 역학구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적 면역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 면역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작은 시험에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간관계의 작은 문제가 그의 신앙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의 무덤이 파손되고 그의 무덤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 기능을 키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시험을 피한다고 해서 시험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영적인 환경도 무균실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있고 우리가 그런 현실을 영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내가 피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려고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시험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연약한 사람은 너무 적은 일에도 실족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오랜 시간 속의 믿음도 쉽게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시험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불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뿌리가 깊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여야 된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은 마치 무균실과 같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시험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견고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보다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능이 약한 사람은 얼마나 쉽게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시험에 빠져서 엄청난 그런 손해와 세월의 낭비와 그리고 상처들을 그 삶 속에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저 문제 앞에 끄떡없이 건강할 거야 하는 신뢰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 하나에도 큰일 났구나. 저 사람이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영적 면역 기능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면역 시스템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면역 기능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병들거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로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언제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심한 시험을 받은 사람을 모델로 욥이라고 행위의 복음인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장 무서운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받은 시험은 만약 육체의 질병으로 비교한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병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중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환경적으로는 더 기대할 수 없는 정도로 심히 연약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배후에서 욥에게서 빼앗아가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욥은 그 환경 속에서 감사를 지킨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킨 겁니다. 그 감사가 결국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 뺏어갈 수 있는 처절히 망가진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서 본래보다 더 건강한 몸이 되게 하고 본래보다 더 건강한 삶이 되게 하고 본래보다 더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위의 복음인 야고보서에서 왜 욥을 모델로 이 말씀을 할까요? 감사를 지키는 인생은 그 영혼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면역 기능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문제가 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병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작은 일도 영적인 면역 기능이 없으니까 결국은 바로 그의 몸에 들어와서 병이 되고 그리고 믿음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면역의 기능이 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 살립니까?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건강성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면역 기능의 내용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감사하면 그때부터는 내게 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 기능이 그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서로 감사하기 위한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났을 때에 상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상대를 통하여 내가 어떤 감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통하여 감사하게 되면 그 때문에 내가 상처 입거나 해를 받지 않고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상대로 인하여 내 자신은 병들어지고 연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형님들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형님들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답인가 고민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님들 만나서 원망하고 마음의 분을 품고 하는 이런 마음을 안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답입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답이 보여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주신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상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반석을 져서 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패역한 자들아. 그런데 말이지요, 그것이 모세가 답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답을 잃어버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 타당하잖아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이미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주신 일이라 그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준 모든 일, 범사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감사하면 이미 답을 찾은 것입니다. 5계명과 10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여러분 보세요. 서로에게 감사하면 이미 그 계명은 지킨 것이고 그 계명의 답은 찾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5계명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게 뭘까?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5계명의 답은 찾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계명을 볼 때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불평하라고 주신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결코 인생에게 있어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신성을 그 속에 심어두셨다고 했는데 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진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 일 속에 담아두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네 탓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특징,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감사치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구원을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말의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서로 원망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말의 삶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행은 서로 원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종말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면 상대도 없고 나도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감사를 가르친 것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 속에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감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 그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면 감사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두면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두면 다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밭에 식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의 양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 두면 감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옥중서신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든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감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고맙다는 인사 대신에 손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는 상처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감사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손발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건 감사의 일이 아닌데 감사하니까 그게 감사의 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손발이 풀려지고 옥사장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성은 감사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홍해를 걷는 사람도 원망하면 병든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가끔 건강한 분들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종합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건강 상태를 체크하잖아요. 저는 영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저는 그것이 감사에 대한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쉽게 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병은 깊어지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지상교회를 말하는 광야교회를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사람이 언제나 면역 기능이 건강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사람을 만나면 말이에요. 또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으로 어떻게 감사할까? 내가 이분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 인간관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상처가 관계 속에 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미 면역 기능은 사라지고 만나며 이야기하고 시간 보낸 모든 것이 병이 되고 곪고 상처되고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로 인하여 감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감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감사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자주 있었던 건 아니고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 보고는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강력한 어떤 느낌이 네가 한번 감사해 보래. 감사해가지고 손해보면 내 책임질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는 이런 느낌이 제게 왔어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해줄게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제게 생겼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해 보세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너무 내가 감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감사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